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늘 선배들이 권면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항상 전념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또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마치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얼굴 보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 편지를 통해서든 또 요즘에는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든 이렇게 우리에게 글을 쓰시는데 어른들은 모든 게 서툴죠. 그래서 편지도 보면은 때로는 받침도 틀리기도 하고 또 문장도 좀 거칠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 집중해서 보다 보면 그 글 속에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 분명히 그건 종이이고 또 그냥 기계일 뿐이지만 그 글 속에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성경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책이고 그냥 하나의 글입니다. 한국말로 써 있으니까 그냥 한국의 글일 뿐인데 이 글을 잘 읽다 보면 이 글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하고 늘 가까이 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영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분별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또 같은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또 선하시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단순히 이렇게 성경에 그런 게 써 있구나,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그렇지 못하는 자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신앙 자체가 빗나갑니다. 신앙은 점검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내가 나의 신앙을 돌아볼 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환경입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이 즐겁고 환경이 잘 풀리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착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그래요. 처음에 교회에 올 때 예수 영접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몸이 아프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너무 기쁜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이 왜 어렵냐면, 왜 위험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환경이 잘 풀려나가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누군가가 환경이 좋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내가 착각한다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모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온다면 그때 우리는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내 신앙이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척도를 내가 잘되고 건강하고 아프고 잘나고 못나고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고 이런 곳에 척도를 두지 마시고, 내 마음이 기분이 나쁠지라도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한번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신앙의 척도가 그렇게 되어야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삶은 고난스러운데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기쁘게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바꿔지지 않으면 늘 새신자처럼 초신자처럼 살다가 이 땅에서 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25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처녀와 총각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너희가 좀 나이가 먹었다고 결혼할 게 아니라 결혼 안 하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처녀들아, 노처녀가 되었는데 굳이 그렇게 결혼을 애쓰지 말고 결혼 안 하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남자들에게도 네가 지금 장가 못 가고 있는데 나 장가 안 가고 그냥 내 마음은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언뜻 들으면 바울은 우리 말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자기가 장가 못 갔다고 남까지 못 가게 하나.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는 게 지금 얼마나 원통한데 저렇게까지 염장을 지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중점을 갖다가 다른 데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장가 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시집 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다. 괜찮다. 시집 가도 잘못 아니고 장가 가도 잘못이 아니다.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느냐 했을 때 바울이 말하기를 장가가고 시집 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장가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집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바울은 다른 데 지금 시선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장가가는 사람이든 못 가는 사람이든 시집간 사람이든 못 가는 사람이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신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꼭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시면 이 10장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자기들의 조상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고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두려운 이야기인데 애굽은 세상이라 본다면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분명히 애굽에 있지 않고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는 교회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멸망했을까? 분명히 교회까지는 왔는데 왜 멸망했을까? 거기에서 바로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온 것 맞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도 맞는데 목적은 알고 있었고 마음도 원하는 게 있었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세상에서는 나왔습니다. 마귀에게서는 나왔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저 아버지가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 바라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꿈은 거기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는데,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생활은 전혀 믿음적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생활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먹을 게 주면 좋고, 먹을 게 없으면 성질 나가지고 애국 간다고 그랬고, 적군이 없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적군이 아말렉이 나타나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하고, 물 없으면 또 원망하고, 물 있으면 외국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하고, 계속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까지는 잘 나왔는데 광야에서의 생활이 전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은 완전히 땅바닥이고 머릿속에는 애굽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했지만 차라리 가마솥 떼서 불을 떼면서 고기 먹던 때가 그립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나와 있는데 전혀 신앙은 땅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무슨 소리냐, 지금 죽는 한이 있어도 가고자 하는 데를 가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여러분 자랑할 만합니까? 자랑할 만하죠. 애굽에서 나왔다고 자신하십니까? 자신할 만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애굽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유다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들면 원망하고, 차라리 내가 안 믿었을 때가 편할 텐데, 이런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하고,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꿈에도 못 이룰 만큼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 그러고 있는가? 물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너무나 힘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가지고 있는가?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80%가 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가지고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상 생각하다가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서 성공해달라고 기도하고, 결국 세상에 돌아가 또 세상에 살고, 평생을 살았다 한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에게서 무슨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바로에게서는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다 실패해서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멸망하였느니라. 그들이 애를 안 낳습니까? 애 낳습니다. 광야에서 거의 60만 명 가까이 낳았다는 것이죠. 애 낳고 잘 살았습니다. 마누라도 있었고 애도 있었고 살았습니다. 가정마다 있었고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실패한 게 뭐냐면,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나이를 먹어서 광야에서 제 나이에 죽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게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단순히 그냥 기쁘게 한다는 것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지만 우리가 들을 때는 명령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는 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밥 먹는 게 무슨 영광이에요?
내가 잠자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무슨 영광이고 내가 밥 벌어 먹으려고 사업을 하는데 그게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내가 뼈빠지게 농사를 지어서 내가 쌀 수확해서 내 밥을 내가 먹는데 남한테 영광 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농사 지은 건데.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아름답게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내가 밤을 새워서 적군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지킨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지킨 게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밤새 지키는 자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래서 내가 농사지은 쌀을 내가 밥을 만들어서 먹으니까 사실 누구한테 고마울 것도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내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농부를 할지라도 씨를 잘 심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잘 심고 잘 가꾸었어도 태풍이 쓸어가 버리면, 홍수나 쓸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농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남들을 볼 때 처량해 보이지만 답답해 보이지만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범사에 사업이 잘 되어도 분명히 내가 노력하고 밤잠을 노력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병이 나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물질 하나를 드려도 과부처럼 비록 적디 적은 2렙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봉사도 믿음으로 봉사하시고 그렇게 사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시작.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사실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드릴 때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으니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돈 받아서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에게 건강이 필요하겠으며 소가 필요하겠으며 뭐 환경이 필요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 모실 수가 없거늘 이 지구도 하나님 발등상밖에 안 되는데 무슨 집을 짓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뭘 드린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은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신다든지 어른이 되어보신 분들은 내 자식이 아니어도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를 알잖아요. 나이가 먹어보니까 청년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나이가 먹어보니까 아이들의 아름다움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옆에 이렇게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있습니다. 불과 100일 5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으면 그때 이 어른들이 아이고 못생겨가지고 아유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부모나 이런 어른들이 있습니까? 어른들의 반응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건 내 자식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 가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요?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감탄사를 해요. 아이고 뭐 어쩌라고. 일단은 감탄.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만지기 시작해. 요즘은 바이러스 때문에 만지지 못하지만 발을 만지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발이 사람 우리 엄청 적잖아요. 작잖아요. 발톱이 좀 그걸 만지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 발 좀 봐. 아이고 손을 만지면 아이고 부들부들 살 좀 봐. 아이고 눈이 왜 이렇게 이뻐. 안 이쁘도 막 이쁘다고 합니다. 애만 보면 그냥 특히 이렇게 막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확실히 부모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아이를 아낀다고 그러잖아요. 손자를 더 아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보다도 이 20살 먹은 25살 먹은 총각들보다도 60, 70, 80 되신 분들이 애기 보면 더 좋아하잖아요. 내 애기도 아닌데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럴 때 꼭 어른들이 장난을 꼭 걸어요. 이제 그 아이가 한 5살, 4살 된 아들한테 사탕을 빨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 말합니까? 똑같아 어른들 반응은. 야, 애기야, 사탕 좀 줄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과자 뭐 과자 나 줄래?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들 반응은 어릴 때부터 달라요. 어떤 애들은 이런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울면서 가버리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주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딱 주면 그러잖아요. 이 어른들이 받으면서 와, 어머 세상에 이렇게 애가 착할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른들이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뭐가 열리더라? 일단 입이 열리죠. 와,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애가 있을까? 그러면서 지갑을 열어서 그 안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세종대왕이 나오고 신사임당이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애기 사주라고. 그 사탕 하나에 기껏해야 뭐 500원 1000원인데 그거 받아서 먹지도 않고 다시 주잖아요. 주면서 세상에 이렇게 이쁘다니 그러면서 막 1년 먹을 그 사탕값을 다 줘버리잖아요. 그게 어른들이라니까 그러네. 어른들이 무슨 샌베 과자 주면 먹겠습니까? 사실 어디 가면 샌베를 거의 안 먹어요. 사탕 줘도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먹을 때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먹고 싶어서 아닙니다. 없어서 아니에요. 그거 먹으려고 하면 슈퍼 가서 하루 일당만 가져가도 1년 동안 먹을 거 사올 수 있습니다. 그거 샌베 과자 하루 일당이면 1년에 먹을 만큼 사올 수 있다고요. 그거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의 재롱을 보고 싶고 아이의 마음을 보고 싶고 애 놀리고 싶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지 않을까? 그게 성경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하는 자가 싹쓸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얼마나 노력하고 밤잠 못 자고 주의를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하면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버지를 모르시나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그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 지금도 칭송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원래 유명한 사람의 아들들은 힘든 거예요. 그 명성 때문에 힘듭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욕먹고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기가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도 보면 알겠지만 그 유명한 대통령의 아들이 뭐 집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돈이 귀했는지 모르겠지만 집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자기 당에서도 제명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 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와 대통령의 아들. 그러니까 잘못하면 다 흠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자기의 아버지가 다윗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나라 영토를 확장시킨 모든 국민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다윗을 아버지 둔 그 솔로몬이 더더군다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막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묻지 않습니까? 야 솔로몬아, 네가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내가 마음이 참 기쁘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20살로 돌려보내주세요 이런 말 하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으로? 아니면 집을 10채? 강남의 아파트 2채? 뭘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딱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보니까 아버지는 나라를 잘 세우고 잘 이끌었는데 이 훌륭한 백성을 끌어갈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잘 끌어갈 수 있는 힘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당연히 돈을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권력을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명예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무 기쁘니까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너무 기뻐서 부도 명예도 더하여 주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재롱 떨듯이 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5살짜리가 무슨 돈을 벌어서 기쁩니까? 5살짜리가 내 일을 도와줘서 기쁘면 걔가 뭘 도와주겠습니까? 엄마 도와준다고 칼 들고 설치면 그게 두렵지. 그렇지 않습니까? 뭘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집안에 애기 하나 있으면 다 집안에 웃음꽃이 피잖아요. 왜? 그놈이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사고만 칩니다. 사고만 쳐요. 여기 그릇 깨지 않나 뭐 하잖아. 그런데 불구하고 가끔가다 불러주는 노래, 가끔 웃어주는 말, 가끔 아빠 엄마에게 자다 우리 아빠 최고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부모는 다 고통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똑같이 써 있더라고. 똑같이. 여러분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69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시편 한번 69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0절 한번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852페이지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해놨잖아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네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황소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꼭 노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 속에 찬송도 있고 높임도 있는데 기린다고 그러니 기릴, 찬자가 기릴 찬자입니다.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형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임금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살리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자꾸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높이는 게 세상입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 선거 때 보시면 알잖아요. 저 사람 대통령 세우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를 세우시면 이 나라가 준비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나 아니면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은 나를 자랑하지만 성경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렇게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최고의 학문이지 않습니까? 스카이대에서 공부를 하고 신분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우리나라의 가장 양반족 중에 양반족이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기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이게 찬양이잖아요. 당신 대단한 사람이잖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단하고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대단하고 나는 그분 앞에 요한이 말한 것,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신을 메고 푸는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못할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고 예수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찬양이라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나는 드릴 것 없다고 나는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의와, 바로 이제 한번 보시기, 의와 평강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입니다.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와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어떻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이냐고 말하지만 사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찬양도 밖에 보입니다. 사람들이 듣게 되어 있고 믿음도 행동으로 보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 속에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옆 사람 보면 알겠지만 안 보입니다. 얼굴은 보이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섬기는 사람도 괴롭고 섬김받는 하나님도 괴로운 거예요. 누군가가 말합니다. 집사님 여기 청소 좀 해주세요. 근데 그게 즐거운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시키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그냥 즐거워요. 그런데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막 폭발 직전 9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지나가다가 집사님이 자기가 하면 좋은데 나한테 시켜. 집사님이 청소 좀 해.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갑자기 막 이마에 내천자가 막 그리칩니다. 에휴, 내가 안 올라도 왔더니 아침부터 재수가 없고 밤에 꿈자리에 사납더니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고 하긴 하는데 쓸면 뭐합니까? 쓰레받기는 여기 있는데 쓸면은 쓰레기는 저쪽으로 가지. 막 승질이. 그리고 나중에 정리하고는 갖다 놓을 때도 조용히 갖다 놓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잘 세워놓습니다. 한쪽에 표시 안 나게. 기분 나쁠 때는 놓고 발로 차잖아요. 에휴. 그래, 시키는 사람도 괴롭고 하는 사람도 괴롭고 모든 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런 봉사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길 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교회를 섬길 때, 영혼들을 섬길 때, 그런 사람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볼 수 없는 우리 속사람을 늘 돌아보시고 우리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늘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하자. 시작.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지금 힘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지금 말을 하든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네 입술로 정말 네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느냐? 네 마음 중심에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기쁨을 드리는 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서 기쁨의 생활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린아이들도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모든 정말 간쓸게까지 다 내준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정말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소유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시면 무수히 많은 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즐거움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 그걸 지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 있으면 여러 밖의 것을 핑계대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이 시간